오늘은 사무엘상에 있는 사무엘상 1장에 있는 한나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으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한나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흑암의 시대를 계속해서 가고 있고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 고통의 시대 속에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대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 깊어지면 분명히 절망의 끝 뒤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희망의 시대가 올 수 있구나. 나에게 끝없이 기도했지만은, 나에게 무응답이 계속됐지만은 무응답 뒤에 새로운 응답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고통과 십자가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no cross, 그 뒤에 반드시 크라운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크로스 뒤에는 크라운이 따라오고 no cross, 십자가를 피하면 여러분 no crown, 영광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부활의 영광과 성천과 하늘 보좌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있는 주인공은 바로 한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영적인 어머니 중에 한 분으로 회자되고 있는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나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은 반드시 필연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 사명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본문 속에 한나는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한을 품고 애통해했으면 엘리 주의 종이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술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하면 간이 부어가지고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한나에게 찾아온 그 고통은 다른 고통이 아니고 자식이 없는, 특히 아들이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오랜 세월 계속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리고 첫 번째 또 정실 부인이잖아요. 정실 부인에게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시달림이,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절망감, 자괴감, 자존감을 막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막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의 위로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위로해도 그 사랑과 위로가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뭐냐?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지 아니했고 오랜 동안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한나는 자신과의 영적 전쟁을 계속합니다. 결국은 자신을 위한 기도죠. 원통하고 애통하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오직 뭐냐? 육신의 아들을 구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도를 하는 거죠.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왜 버린 나에게 준 그 자식을 저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계속 물어봤으면 쉽게 성령이 답을 주실 텐데, 그 감정에 취하고 원통함과 본통함에 취해가지고 물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기도가 필요한데 대화기도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잖아요. 무조건 저에게 아들 주면 제가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나가 뚝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게 된 거기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무응답이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니고 무응답이 오면 쉽지 않죠. 또 반대의 응답이 오면, 또 다른 응답이 올 때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고통, 큰 기다림 때에는 반드시 큰 계획과 큰 비전이 있고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가야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끝없이 자신과의 영적 전쟁하면서 고통하고 절규가 부러져 있는 우리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버린 나를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같은 여자인데 비난하고 저주하고 자존감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다. 너는 정실 부인될 자격이 없다. 엄한 소리 많이 했겠죠. 그래서 한나의 고통은 아마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1장 11에 보니까, 그러니까요,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마음의 괴로움,
통곡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종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마음의 슬픈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통함으로 가득한 한 여인.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얘도 그렇죠. 정실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그 고통은 보통 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쫓겨나든지 아니면은 또 씨바지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한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 속에 한나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과의 전쟁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한 여인에게 오랜 기간 고통을 주고 자식을 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그런 못된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느냐요? 계속 물어봤으면 답을 줬을 거예요.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하고 뭐 한이 맺힌 게 있나요? 물었으면 답을 빨리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나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을 통해서 막 선포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시면 바치겠다고 하는 마지막 선포이자 마지막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배수진을 친 거예요. 주시면 제가 바치겠다고. 안 주시면 못 바치는 거지. 그러니까 주시면 바치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 그 고통의 시대에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필요한지를 물어야 되는 조금 더 성숙한 기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미션을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그 짧은 간증과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상황이 너무 매칭이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할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사를 계속 세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한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시린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시린의 비밀을 누리는 자를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앞으로 이 아들 후대,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그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엘리인데도요, 역시 답을 줍니다. 놀랍습니다. 역시요, 제사장은 성령 안 충만해도 딱 보니까요, 그래도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엘리가 준 그 메시지에 답을 얻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답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부르짖음과 영적 전쟁은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24시 계속 부르짖었겠죠. 25시 부르짖을 것이고
그리고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아마 자나 깨나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즐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부르짖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르짖던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 때는 하나님은요, 누군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분의 영적인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면 실제적인 그릇이 준비됩니다. 그게 뭐냐? 다음 세대,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남은 자, 남길 자를 위한 하나님께 그 시대에 필요한 렘넌트를,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성경에 이 기록해 놓은 이 사무엘서 1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인들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있는 78억 7천만이 넘는, 특히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인들에게, 전 세계 고통 속에 있는 미전도 민족 속에 있는 우리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치유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응답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 이 서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마지막 카드인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본인한테 내가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수의 칼을 들리라.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 있는 이 성전에 가가지고 한두 번 안 갔겠죠. 시간만 나면 갔을 거예요. 울부짖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 주의 종이 오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술 취해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술 주정을 피우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봤겠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나이까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래서 이 주의 종이 왜 그러냐 좀 자세히 물어보면 될 텐데, 이 엘리도 좀 무심한 종이에요. 상담을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움이 있느냐, 왜 그렇게 고통하고 탄식하느냐. 그래서 목회 상담을 잘 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서 이 마음이 슬프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 자신의 처지가 슬픈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나는 절대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술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는 한 여인의 기도는 단순히 한 여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기도이자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악한 여자는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헛소리하는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자식 없는 상처와 아픔이 오래되어지면 이제 독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서리가 가득 맺혔을 거예요. 버니나가 한나 인상만 보면 아마 피할 정도로 무슨 여자로 돌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 해답의 메시지, 평안의 치유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놀라운 지금 응답의 현장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더라. 이제 이 놀라운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오랜 기도했던 응답의 시간표. 미리 이제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갖고 가서 이제 실천만 하면 돼. 남편 이제 엘가나와 이제 잠자리만 하면 이제 되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가니까 이제 바로 하나님이 태문을 여사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다음 세대를 그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이제 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선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했으니까, 서운했으니까 주시면 이제 갖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젖을 떼고 나면 이제 그 성전에 바치는 그 미션을 이루려고 이제 합니다. 아마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기르면서 엄청 기도하면서 눈물 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자식인데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은 또 새로운 고통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니까 이 어리더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엄마 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사무엘의 그 울음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장에서 약속했던 서원을 이제 실천하는 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 어머니가 사무엘을 이 성전에 바치고 얼마나 또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한나의 이제 기도에 담긴, 그의 모든 인생이 담긴 기도가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이 메시아의 언약의 그 정신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민족과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중요한 일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응답의 자리로, 또 영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한나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에게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한나 어머니의 그 순례자의 길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품고 가야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사무엘이 성장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해갈 때 뒤에서 중보 기도자로, 비밀 결사대로서 계속 기도한 사람은 이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놀라운 자리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자리에, 전무후무한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에, 그리고 대표적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한나를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고백이 담긴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임신을 못했는데 이 사무엘을 친 이후에 또 여러 자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 이제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사무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정말로 개인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또 사역자마다 반드시 내면의 고통은 있습니다.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다음 세대, 새로운 시대, 무응답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이어가는, 넘어가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그 산은 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산,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높여놓은 미션의 산, 그를 넘기 위한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커버넌트예요. 그리고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늘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그리고 그것이요, 로드맵이 되어져 가지고 반드시 프랙티스, 실현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서 1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철저히 해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집니다. 그러면 살아온 만큼의 인생은요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저 열린 세계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